20세기 최고의 성녀로 알려진 이 테레사 수녀가 사망을 한 뒤에 그가 쓴 이 비밀 일기, 그 비밀 편지들이 공개가 되어서 일부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당시 논란이 되었던 글의 일부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시 많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썼던 사람도 있고 그런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마도 테레사 수녀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마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신을 부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 신앙의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다라고 본 것이었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교통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기후만큼이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 드는 시험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 무작정 삶을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살았던 그 인도하심에 기대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그곳을 과연 들어갈 수는 있는지 그 질문을 던졌던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현듯 알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인생을 살다 보니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달려왔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무언가에 내가 마음을 뺏길 것 같은 유혹이 들기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반문과 의심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끊임없이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만 늘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죠. 인생의 역경을 맞이할 때,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나 축복에 대해서 왜 나에게 주시냐고 묻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게 진짜의 모습이죠.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려는 이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일본의 범죄자 교육과 상담을 전공한 오카모토 시게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쓴 책 제목 가운데 반성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잘못을 저지른 후 바로 반성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이 발각된 직후 반성에 앞서 후회를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다. 그런 점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억지로 반성시키면 그들은 더욱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지만, 반대로 반성을 강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반성하게 된다. 이 말은요, 그에 따르면 진정한 반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범죄자를 상담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범죄자들에게 강요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제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오히려 거짓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찰하면서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비슷하죠. 이 밖에서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하고 주입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해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면 그런 변화들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자기 스스로 묻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 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반성의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들이 조금씩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필요한 이야기를 행하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유지해 가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지요. 곳곳에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곧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make attempt 한다라는 것이죠. try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시도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목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유혹이나 시험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훈련이나 연단이라는 말로 서로 상반된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이 사단의 시험은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한 주체를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적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시험이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금식 중인, 광야에서 금식 중이었던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저기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당시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금식을 행하고 계셨다. 이 금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마치는 것이죠. 곧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채우는 내 소유를 버리는 행위가 금식의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먹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금식이 당시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는 배고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은요, 배고픔이 있으면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엇일까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욕망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금식의 목적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예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하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빵을 먹으라고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빵을 만들라고 하는 거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는 이유는 빵을 만들어서 먹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행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전히 뒤집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예수님이 금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단은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온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결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욕망을 채우는 것,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터이니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무엇이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으니 그 육신의 옷에 걸맞는 세상의 원칙과 이치에 따라서 살라라는 유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섬길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재차 강조하시죠. 그 말은 내가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임을 그에게 다시 한번 밝힌 거예요. 나는 이 뜻에 의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차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세 번째 시험이 오늘 나타나죠. 바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한 말이나 다름없죠.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지금 당신이 말한 그대로가 진실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이 한마디로 시험, 곧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밝혀줌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시험이 되냐고요?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벗어나고 하나님과 왜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느냐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시험 들잖아요. 시험 좋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시험 듭니다. 대개 교회에서 일 안 하는 분들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그 시험이 왜 들까요? 자기가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이 드냐? 자기가 하다가 이렇게 됐다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느냐고요. 한 건 다 자기가 해놓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왜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느냐 이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시험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반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과 내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묻고 응답을 얻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웨슬리의 유명한 비유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 시대의 더러운 것을 쓸어내기 위한 빗자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빗자루가 혼자 씁니까? 빗자루는 무언가를 쓸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반성해봐 해서 반성이 되냐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짜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로 저희 교회가 33살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의 생일은 제가 1년 중 제일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날이 제일 싫잖아요. 하루 1시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왠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잖아요. 1시간을 손해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제 시간이 아직도 11시네요. 1시간을 손해보는 듯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참 조삼모사죠. 가을 되면 1시간 다시 찾잖아요. 그때 되면 왠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유독 기다려져요. 빨리 11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그 총량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시간을 금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그 1시간의 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33살 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1시간 덜 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리고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못 자면서 깨닫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분과 역할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판에 박힌 것처럼 쳇바퀴 돌아가듯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쉬지 않고 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형교회, 큰 교회를 가면 특징이 있죠.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1년 내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반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반성의 역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시간을 갖고 성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방식처럼 오늘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뿌리 깊은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이 반성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으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성을 길러내는 것이죠. 저는 33주년 된 오늘 우리 교인 성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성찰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중심을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류는 세상을 공고히 유지시키지만 삼류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삼류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류교회가 안 돼도 좋습니다. 세상에 잘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잘 유지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세상을 가르치지만 삼류는 새로운 생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삼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반성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힘쓰기를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변화에 또한 맞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찰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3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을 위해 수고한 모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또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 비전과 소망을 더하시며 또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와 열린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